아멘.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까요? 요즘에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할까요?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.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중에 아마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요일에 모여서 뭔가 노래도 부르고 뭐 말씀도 듣고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, 그러면 일반 사람들 말고 여러분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? 라고 여러분들은, 그래도 여기 신앙의 구력들이 꽤 되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세요?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생각할 때.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아마 조금씩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자, 견고히 지어져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? 진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,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.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깨어졌고, 그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향해 가냐?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,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그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, 뭐 나눔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말 자체가 난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,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,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태어난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예요?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,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?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가?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요? 예수님이 이 땅에,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,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.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? 여러 가지 대답이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최초의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,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?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, 하나만 넘겨주세요. 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?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뭐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. 예수님 뭘 했을까요? 기적? 사랑을 행하시고는 좀 이상하죠? 아주 답을 알고 있었네. 저 PPT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. 우리 경영이 사님. 네. 여기 보면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. 뭐예요? 선한 일. 우리 경영지 사님이 PPT를 보고 있어서 답을 알고 있었어요. 자,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?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.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데, 또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? 그럼 저긴 뭐가 들어갈까요?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? 선한 일을 위하여.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고 우리도 뭘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?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?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.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?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,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,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?
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 성경 검색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대한성서공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인데 한번 선한 일을 쳐보세요. 되게 많이 나와요. 네, 생각보다. 우리가 이번 시리즈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라마와 같다. 그래서 5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맨 마지막 장 5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? 교회입니다.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.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곳이고 교회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.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?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뭐예요?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,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제자 공동체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소풍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?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.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왜 드리나요?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려고 드립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되나요?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소풍은 왜 가나요?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.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는데 구제 활동은 왜 하나요?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이 깨어진 세상이 보이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그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돕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실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. 서로 사랑하는 거.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.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?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은 무엇인가?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?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드러내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하셨어요? 발을 씻겨주셨죠.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진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?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. 제자들과.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에 승리하고 국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. 기독교가 우리는 로마의 국교가 돼야 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폈거나 어떤 모임을 가졌거나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가?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.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. 교회가 한 건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야.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야.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저항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한 건 뭐예요?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. 교회가 한 일은 로마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,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 그 사랑이 넓어지다 보니까
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. 지난주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2의 본성 아비투스를 가졌다 그랬는데 그 아비투스가 뭐냐? 제2의 본성이 뭐냐?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.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하다 보니까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전염병이 나서 모두가 도시를 떠날 때 사랑 때문에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. 그들이 한 것이 어떤 변혁적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지,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지, 이런 게 그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. 교회는 뭐 하는 데냐?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.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보다 더 뜨겁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.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곳, 거기가 교회입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. 내가 해야 할 일이, 우리가 막 이제 드럼도 들어오고 막 예배도 더 멋지게 드리겠죠? 지훈이가 빨리 드럼을 배우면. 네.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드럼 우리가 안 쳐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건 뭐예요?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. 네. 교회는 사랑하는 데입니다.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. 뭐 일하는 데가 아니라. 그러니까 왜 일하다가 싸우는지 모르겠어. 일하다가 맨날 싸워요.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. 서로 사랑하는 데지.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. 여러분, 제 아내가, 이거 여러분들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,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까요? 네, 이건 여러분들한테 할 질문은 아니죠. 네. 그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니까 사랑한다고 합시다.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. 그러면 제 아내가 저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까요? 아니에요. 어제도 저희가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. 연애까지 하면. 어제도 자기가 한 근 20년 만에 이런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. 뭔가 이런 새로운 발견들을 해나가고 있는데, 그러니까 제가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. 그냥 사랑하는 거야. 우리 부부니까. 그리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.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. 저 인간은 왜 치약을 저렇게 짜놓을까?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, 어쩔 수 없지. 저 인간은 원래 저렇구나.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다 보면 제가 언제 치약을 똑바로 짜는 날이 오겠죠.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합니다.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해요.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. 내 마음에 안 들면.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. 그러나 교회는, 내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볼까요? 이분이 다 마음에 드나요?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. 다 마음에 드는지 살아봐야 아는데.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. 그냥 사랑하는 거야.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, 친해지다 보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? 왜 저런 행동을 할까? 이상한 구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친해진 거예요. 그런 날이 와요. 근데 그냥 그럴 때 저 인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이상한 놈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좀 사랑해 줍시다. 제가 저희 애들 때문에 요즘에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그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나오는 그 나나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같이 13명이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맨 마지막 시간에 13명 남자들끼리 모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. 그렇죠? 근데 어쨌건 10년이 넘게 그 사람들이 한 팀으로 같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
왜 저래?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. 저 형은 왜 저래?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 후배가 나를 잘못되게 하려, 내가 진짜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알았다는 거야. 10년이 넘게 그 20대 애들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느낀 게, 나를 해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. 우리도 그런 경우 많아요. 그리고 그게 그냥 내 생각에 있었던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그런 훈련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,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이 나와 더 친해지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모두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.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제가 한 2주 동안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, 그 들었던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 때문인데, 저는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의 작고 약함 때문에 세워졌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원래 일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찬양 보면 우리 모두는 작고 약하고 초라하고 외롭기도 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.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.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못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그 고백을 제가 좀 함께 저도 고백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었는데,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다른 거 말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 나눔교회가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더 많이 일 안 해도 돼요. 그냥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.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 이 시간 우리가 원래 이 찬양을